예배 나오신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무엇이 변치하나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
죄 위해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죄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오늘 읽은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실험을 했던 영상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실험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4절 5절 말씀을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성경에 대해 약간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읽어줍니다. 4절.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이 말씀이 구약과 신약 중 어디에 있는 본문인가를 물었을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약으로 답을 하였으며 그런 답을 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더니 대부분이 예수님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말씀이 구약 이사야서에 있다는 것을 모른 채로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면 구약과 신약 중에 어디라고 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영상처럼 많은 분들이 신약이라고 답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신약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고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기 위해서임을 알고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 등장하는 세상을 구원할 영웅, 용사는 강한 힘과 용기로 적을 무찌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라는 표이고요. 로마인의 관점에서는 로마 시민의 자격이 없는 자가 가장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을 만큼 중한 범죄자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영웅이나 용사가 아니라 타인을 대신해서 고통과 치욕을 받는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신약의 예수님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던 구원자, 메시아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의로운 통치를 펼치고 나라 주변의 외적들을 물리치고 국경을 최대로 확장시킨 영웅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거인을 쓰러뜨린 용사이기도 했고요. 다윗 이후로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을 능가하는 왕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두토막이 되고 주변 강대국들의 손에 하나씩 멸망하게 되었을 때 나라를 잃고 포로 신세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원자가 다시 나타나면 자신들을 구원하고 고향을 되찾으며 예전과 같은 민족의 영광을 찾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모습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11장 말씀을 부분적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 왕족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순이 돋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 때부터 줄곧 왕위를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왕족의 혈통이 나무가 잘리듯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나라가 멸망하여 외적의 손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치 죽은 것과 같았던 이 나무 줄기에서 새 순이 돋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는 것처럼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왕은 어떤 왕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자기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과 재능을 주실 것이며, 왕에게 하나님께서 통치에 필요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 4, 5절 보면요, 그는 눈에 보이는 외모나 귀에 들리는 소문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며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옹호하고 세상의 악인들을 쳐서 죽이실 것이며 정의와 성실로 자기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그 왕의 통치는 정의롭습니다. 공정하게 백성들의 문제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약자의 편에 서며 악인들을 처벌합니다. 그런 왕이 있는 나라는 마치 다윗 왕이 다스릴 때처럼 주변 나라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는데요.
같은 장 14절을 보시면 그들은 합세하여 서쪽으로 블레셋을 치고 동쪽에 사는 사람들을 약탈하며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정복할 것이다. 다윗 왕이 나라의 영토를 최대로 넓혔던 것처럼 서쪽과 동쪽 민족들을 이스라엘 아래에 두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모습인 것이죠. 다윗 때처럼 현명하고 용맹한 왕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부유하게 만들며 주변 국가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날이 온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위대한 왕과 같은 메시아의 모습과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 52장의 말씀의 메시아가 같은 이사야 한 사람의 예언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온갖 수모를 겪는 구원자가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둘 사이의 거리감을 어떻게 메꿀 수가 있을까요? 구약의 시대에 이 예언을 이사야로부터 직접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쪽인지 저쪽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기라도 한 것일까? 하지만 이 사람들과 달리 우리들은 이미 신약 성경을 알고 있고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신 것,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들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민족의 영웅으로서 자신들을 자유롭고 부강하게 만들 그 영웅적인 메시아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이 있고 500년이 더 지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외적의 손에서 구원해낼 만한 강한 영웅이 등장하면 그가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인가 하고 기웃기웃거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조금만 뒤로 가면 56장 6절부터 8절까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또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이 되어 자기를 사랑하고 섬기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그의 계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에게 기쁨을 줄 것이며 너희가 내 제단에 드리는 희생의 제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내 성전이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외에 다른 민족도 그에게 불러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영웅이 되어서 다른 민족을 군사력으로 짓밟는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또 이사야 11장에서 메시아를 영웅의 모습으로 그렸던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묘사한 것이라는 것. 그리고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은 실제 그 민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죽음은 죄에 대한 대가이고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와 죽음의 영향력 아래에 매여서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 우리의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죄와 죽음을 정복함을 보여주십니다. 용맹한 다윗 왕과 또 지혜로 유명한 솔로몬 왕은 분명 영웅적인 능력이 있었지만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제 백성들을 제대로 돌보기는커녕 자신에게 드리워진 죽음조차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왕보다 조금 나은 왕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칼과 지혜가 아닌 고난을 받으시는 길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아닌 이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를 살릴 수 있고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일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왕이 되어 내 삶을 좌지우지했던 것을 죄로 고백하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며 그 죽음을 정복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나의 왕이 되셨음을 인정하는 일, 그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지금을 이끌어가고 있는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받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받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되새기면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하나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
생명이 있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고 악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주님의 사랑에 빠져들게 했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일주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